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길어요.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가지고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께서 연이어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셨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이라도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종을 불러 신문화를 주면서 말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돈으로 장사를 하라. 그러나 그 귀족은 왕이 돼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자기가 돈을 준 종들을 불러 그들이 얼마나 장사를 했는지 알아보았다. 그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내 착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10개의 마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 주인이 대답했다. 내게는 5개의 마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주인님은 엄하신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시기에 제가 두려웠습니다. 그러면 왜 내 돈을 은행에 저축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까지 함께 찾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들이 말했다. 하지만 주인님, 그는 벌써 신문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아멘.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 사람들의 성격을 4글자로 표현하면 빨리빨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우르치 가보니까 느끼겠어요. 네, 몽골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을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는 역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 어딜 가도 한국만큼 빠른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뉴질랜드나 캐나다나 이런 데 가도 한국만큼 빠르지는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을 가지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일 처리 속도와 세계에서 음식점에 가면 가장 빨리 음식이 나오는 나라, 심지어는 연애도 결혼도 엄청 빨리 사귀다가 결혼하고서 엄청 빨리 헤어지는 그런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어쩌면 빨리빨리 살아가야 되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한국일지 모르죠. 한국에 있을 때 잘 모릅니다. 해외 나가보면 더 많이 느낄 수 있게 돼요. 몽골 아울렛이 갔는데 비행기 한 대 착륙했는데 빠져나가는데 2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한국은 비행기가 4대, 5대가 연달아 도착을 해도 빠져나가는데 30분 이상 걸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빨라요. 남미에서 병원이나 우체국 이런 데 가려면 오전 일과를 다 비워놓고 가야 돼요. 예전에 선교사님이 우체국 가서 우편 좀 붙여라 라고 해서 브라질에서 우편 붙이러 갔다가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들어온 적이 있어요.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 아파 죽겠는데 병원 가도 인내를 배우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기다리라고 하고 정말 화가 날 정도로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나라들입니다. 삶의 속도만 본다면 한국은 최고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빨리빨리가 다 좋은 건 아니죠.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과정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한국처럼 빨리빨리를 외치다 보면 결국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만들어낸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수많은 건물들의 부실 공사. 한국이 지진이 없기에 망정이지 지진이 일어났으면 엄청나게 많은 건물들이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세월호 같은 사건들 이런 것도 다 한국에 빨리 가야 된다. 제주도에 빨리 가야 된다. 이런 그 의식 때문에 생긴 사고들입니다. 게다가 속도에 맞춰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 느릿느릿한 사람들은
뭐 이렇게 그냥 죽어버리는 높은 자살률까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맹목적인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압박감에서 나오는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빨리빨리도 중요하지만 본질을 지키고 무엇이 중요한가를 보고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정말로 저는 자부해요. 저는 뭐든지 빨리빨리 하는 교육자입니다. 저랑 같이 아우리치 가본 사람들은 좀 더 많이 느끼겠지만 저는 항상 빨리빨리를 외쳐요. 전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지. 네, 제가 막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대충 교육자들 중에 저보다 빠른 사람은 없습니다. 모임에 모이자 그러면 제가 제일 빨리 오고요. 일을 시키면 제가 제일 빨리 하고요. 심지어는 영상을 만들려고 하더라도 남들 3일, 4일 걸려 만드는 거 저 1시간, 2시간 내에 대충 만들어서라도 제일 빨리 내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넘버원을 외쳐요. 최상민 목사 정말로 대단하다. 근데 저에게 항상 걱정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저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전에 대천 본부장이었던 이상준 목사님이 저를 향해서 항상 걱정하세요. 왜냐하면 빨리빨리 하다가 보면 결국 흘리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이상준 목사님이랑 같이 일을 하면 너무 힘들어요. 작년에 카운트다운 영상을 제가 만들었는데 이상준 목사님은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고 저는 빨리빨리인 거예요. 이상준 목사님 영상 만들어라. 그 다음날 영상을 만들어서 가져갔어요. 이상준 목사님 영상을 보면서 외치시는 거예요. 다시 만들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16번 다시 만들어라는 소리를 듣고서 영상을 틀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준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려고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속도는 내가 빨리 하려고 해서 느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숙달되기 시작해서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지식인들이 가장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빨리빨리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빨리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빠른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본질을 바라보고 본질을 기억하는 것은 더 중요해요. 성경 말씀도 항상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에 너희가 빨리 급성장해라, 급붕해라, 교회를 세우고 한 번에 3만 명, 4만 명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너희의 본질을 기억해라 라는 겁니다. 너희의 사명을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빠른 것이 좋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해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겠어요? 세상 한번 살아보게 하시려면 창조했다가 이틀 후에 죽여서 다시 천국을 데려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 본질을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명을 다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빨리 하늘나라에 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반대로 오히려 기다림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은 항상 무언가를 증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할 때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남자는 이게 본능적인 동물이라 하루 이틀이면 이미 저 사람에게 푹 빠져 있어요. 저 사람 사랑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것 같아. 나와 사귀어 줄래? 라고 이야기하면 자매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잠깐만 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줘 라고 이야기하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너무 빠인 거예요. 너무 사랑에 쉽게 빠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여자랑 만나고 다른 여자랑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남자는 만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기다림이 오히려 이 남자의 본질을 증명해내게 하는 것이죠. 이제 군대 간 남자친구 기다린 여인들, 저는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여인이 군대 간 남자를 기다린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림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낸 거예요. 이런 여자 찾는 남자는 전도사 목사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생명 걸고서 2년을 기다려줬는데 그런 남자를 찾으면 안 되죠. 하늘대학교에 그런 굴러들어온 복된 여자를 찾는 남자들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간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다고 해서 바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놔두시고 사명을 주고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너의 믿음을 삶을 통해서, 너의 사명을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그 사명, 어떻게 그 사명을 지키면서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1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께서 연이어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계셨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이라도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모든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왜 이 비유를 설명하시는가? 왜냐하면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당장 무언가 하기를 바라는 조급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설명이 돼요. 3년 동안 온갖 고생 다 하면서 차분히 배에서 낚시하고 있으면 되고, 차분히 의사생활하고 있으면 되고, 차분히 자기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데 예수님 따라 나섰다가 온갖 고생은 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만 하면 혁명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 되면 고생 끝, 그때부터 행복 시작, 나는 국회의원이 되겠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따라갔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짧은 생각, 그것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알려줄 수 있냐면요, 그들이 생각하는 육체의 욕망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비전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의 욕망, 육체의 갈망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비전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당장 힘드니까 벗어나고 싶죠. 눈앞에 고통만 사라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하루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순간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담배를 피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당장이라는 말은요, 조금은 위험한 말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길 그들이 원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당장의 결과가 나타나길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편해지고 싶어서 당장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것 없이 눈앞에 있는 유익만을 얻고자 하는 조급함이 그들에게 있어서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눈앞에 있는 행복, 눈앞에 있는 고통만 바라보고 이것만 넘어가면 된다 식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똑같이 당장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조급함은 항상 더 큰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아울리치 돌아다니면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불평하는 사람이 얼마 없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아울리치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불편한 상황은 화장실 문제였던 것 같아요. 중국도 그렇고 몽골도 그렇고 화장실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중국의 화장실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저는 그런 화장실을 처음 봤어요. 영상, 사진 띄워줄 수 있나요? 네. 제가 너무 당황해서 사진을 찍어왔어요. 중국의 화장실을. 가능한가요? 네, 중국의 화장실 이렇게 생겼어요. 네. 아침에 화장실에 갔는데 제가 머문 집에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는 너무 아프고 화장실을 가야겠고 집에 화장실은 없고 밖으로 뛰어나왔더니 많은 사람들이 다 휴지를 들고서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당연한 화장실이 있겠지 하고 따라갔어요. 따라간 화장실을 딱 봤을 때 충격이었습니다. 저건 지금 비어있을 때 화장실인데 저 내 칸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앉아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저를 보고 있다가 한 사람이 비면 그 자리에 가서 화장실의 일을 보고 이런 화장실이었어요. 없애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 있는 것만 부담스러워요. 어쨌든 거의 대부분 지체는 안 맞죠. 제가 그 화장실을 보면서 우리 지체들이 이거 보면 당장 집에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장실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이 다 그랬습니다. 홈스테이하는 집 가운데 수도가 없는 집은 너무나 많았고요. 전기가 안 들어온 집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돌아가자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만 생각하면 당장 돌아가자고 이야기했겠죠. 하지만
당장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우리가 머물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은 도망치고 싶고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어 죽겠지만 그곳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주시는 계획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도를 보면요, 당장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당장 응답해 주십시오. 다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닌 것처럼 저 쳐다보지 마시고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당장 응답해 주십시오. 내일 당장 시험 보는데 내일 시험 잘 보게 해 주십시오. 내일 당장 프로포즈 할 건데 그 프로포즈에 응답하게 해 주십시오. 내일 당장 저 남자가 저 여자가 내 남자 내 여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다 그렇게 당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당장이라고 기도하면서 돌아봐야 될 곳이 있어요. 당장에 들어있는 건 과연 그것이 나를 위한 욕심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를 위한 것인가? 당장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나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당장이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당장이라는 단어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은 영적 게으름입니다. 영적 게으름이 나는 노력하기 싫으니까 하나님 당장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나는 시험 공부하기 싫으니까 하나님 당장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게으름을 벗어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도 그렇지만 하나님도 성실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정말 성실하게 일하다가 내가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지금 하나님 너무나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도 아니고 나의 영적 게으름 때문에 좀 더 편해지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과 사람들처럼 지금 당장 왕이 되면 편해지겠지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적 게으름을 벗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비유는요,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본질을 깨닫게 하는 비유였습니다. 당시에 조국한 성경의 사람들에게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당장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됐다. 그래서 10명의 종을 불러 10문화를 주면서 말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돈으로 장사를 하라. 예수님의 비유에는 어떤 귀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는 것으로부터 비유가 시작되죠.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귀족이 그냥 떠나지 않고 10명의 종에게 10문화를 주면서 이 돈으로 장사를 해라 라고 각자에게 잡을 주었다는 거죠. 조금 거룩한 용어로 말하면 각자에게 사명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이 말씀은 이 10문화의 비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달란트 비유, 우리 탤런트라고 해서 하나님 나에게 재능을 주시지 않았어. 너는 10달란트 받았는데 나는 1달란트밖에 받지 못했어. 뭐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적용하면서 스스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10문화 비유를 또 해주시는 거예요. 10문화 비유의 특징은 뭐예요? 각기 다른 문화를 준 것이 아니라 10명의 사람에게 똑같이 10문화를 열 문화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각기 어떤 사람에게 10문화, 어떤 사람에게 100문화 이렇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10문화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누구에게나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느끼지 못하는 것들인데요. 누구에게나 시간이라는 것을 주셨고요.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그 복음이라는 것을 주셨죠. 누구에게나 다 주신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받았어요. 못 받으신 분들이 저에게 찾아오시면 제가 성경책이라도 사드릴게요. 누구나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종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이 돈으로 장사를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에게나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확신한 것은 우리는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빨리빨리 오시옵소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지막 날을 그냥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명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어떤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지인이 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선교지향적인 교회예요. 오늘의 교회 다니면서 이 사명을 모르고 살면 안 돼요. 오늘 출석하신 분들 집에 가서 외워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저의 모습을 돌아봐도 그렇더라고요. 몽골에서 지난 화요일 오후 2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문자가 때리고 왔어요. 무슨 문자냐면 오후 5시까지 교회에 출근, 이렇게 딱 문자가 온 거예요. 네, 오늘의 교회가 잔인한 줄 알았지만 이렇게 잔인한 줄 몰랐어요. 네, 오후 5시에 출근했더니 이제 교회에서 X2라는 전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니까 전도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스텝으로 섬기라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3박 4일 동안의 훈련이었는데 훈련 받으면서 일단 짜증이 났어요. 네, 몽골에서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건강 회복할 시간도 없이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게 전도 훈련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자리에 앉아서 그냥 설교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외워야 되는 거예요. 막 이 전도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길거리 나가면 뭐 사형리 펴들고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이게 아니라 사형리를 통째로 외워서 전도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막 이렇게 쭉 A4 쭉 풀었으면 한 A4 2장에서 3장 정도 나오는 분량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만족도를 1점에서 10점 정도 비교한다면 몇 점이 되십니까? 10점이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이제 그 사람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붙잡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전도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그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짜증이 났어요. 이거 해갖고 사람들이 변할까? 이거 하면 사람들이 들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 그 마음이 그만한 거죠. 이거 할 필요도 없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목회자라서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목회자와 지체들이 같이 붙어서 하니까 그때 깨달았어요. 목회자와 지체들이 같이 붙어서 하면 목회자들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생각을 알았어요. 지체들은 다 외우는데 목회자가 못 외우면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 외웠습니다. 그리고 한 3일째가 되니까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이제 나가서 외운 거 가지고 전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하러 나갈 때까지만 해도 되게 마음이 어려웠어요. 나가서 한 사람 붙잡고 당신의 인생 만족도 1점에서 10점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했어요. 근데 나가는 그 길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는데 택시 아저씨 인상이 좋아 보여서 말을 걸기 시작했죠. 뭐라고 그랬겠어요? 당신의 인생이 만족도가 10점까지라면 근데 택시 아저씨가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 신자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10점 만점이 될 수 있을까요? 교황처럼 열심히 낮은 데서 섬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막 이야기했어요. 근데 아저씨가 놀랍게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몰라서 이게 될까? 이런 생각했는데 전하기 시작하니까 아저씨가 복음을 듣고 마음 가운데 막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속버스 터미널에 갔어요. 고속버스 터미널에 딱 내리자마자 딱 눈에 드는 사람이 있는데 노숙자 청년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가가서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당신의 인생의 만족도가 그래서 10점까지라면 몇 점일까요? 3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안에 있는 상처를 다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어떤 인생을 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울면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가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가 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제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될까? 과연 될까? 솔직히 이때까지 노방전도 나가면 과연 사람들이 노방전도 들을까라는 저는 목사로서 부끄러운 고백이 있지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더라고요. 우리가 전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못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하늘 공동체 돌아가면 우리 전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주신 본질이 그거예요. 멋지게 예배하라가 본질이 아니에요. 주일날 이렇게 꽉 메워서 예배 드리라가 본질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 증인이 되라 라는 것이 본질입니다.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제자들, 따라다니는 사람들처럼 당장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당장 내 기도에 응답하십시오 라고 외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당장 하나님 당장 이루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서 제가 말씀을 묵상했어요. 습관이 돼서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마라나타 주의했어요.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마음한테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시면 안 돼요. 뭐 여러분들은 지금 오시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결혼을 한번 해보고 오셔야 돼요. 결혼한 우리 지체가 있어요. 깜빡했는데 홍규랑 수연이 결혼했는데 박수를 한 번. 저들의 기도 제목은 오늘부터 마라나타 주의했어요. 속히 오셔도 됩니다가 된 거예요. 네, 수많은 대학생들이 결혼을 해보고 오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왜요? 내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저만 그럴까요? 이 자리에는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제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믿지 않는 친구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들을 보면서 과연 내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명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에 하나님 잠시만요. 내가 저 영혼, 저 한 영혼만 더, 저 한 영혼에게만 더 복음을 전한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도 설교하면 굉장히 마음이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오늘의 교회에서 전도 설교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오늘의 교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일주일에 매번 10명, 20명의 새가족들이 옵니다. 우리 대학부만 그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 대학부만 그렇게 오는 건데 오늘의 교회 전체로 치면 일주일에 몇백 명의 새신자들이 와서 오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말씀이 이야기해요. 그게 참된 그리스도의 사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본질에 집중하여 나아가면 우리의 본질은 뭐냐면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주님이 오시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내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게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내가 저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데려올 때까지는 절대로 오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열방의 지도를 펴놓고 세계 지도를 펴놓고 하나님 서구아프리카 복음화율 2%인 전하라.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오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가서 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명,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지고 있는 사명, 한 영혼 한 영혼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대학교 여러분, 한 영혼을 보며 안타까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우리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사명에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될지어다.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선포해 주세요. 너라도 전도하는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네,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사명에 집중하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칭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 조금 긴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귀족은 왕이 된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자기가 돈을 준 종들을 불러 그들이 얼마나 장사를 했는지 알아보았다. 첫 번째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이 주신 1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내 착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10개의 마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두 번째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이 주신 1문화로 5문화를 벌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했다.
내게는 5개의 말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아멘. 왕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자신이 돈을 준 종들에게 가서 얼마나 장사를 해서 벌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비유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언젠가는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오셔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를 보신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았는지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죄를 지을까 짓지 않을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면 선생님이 막 이상한 얘기합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커다란 거울이 있어요. 이 거울을 보면 내 마음 가운데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알고 지은지 애들이 다 보여요. 그래서 그 죄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를 결정하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한다라는 거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의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서 나의 죄로 인하여서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나는 죄로만 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나를 구원의 문제에서 어렵게 만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건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죄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사명에 얼마나 집중하는 인생을 살았느냐를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죄 안 지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것을 넘어서 본질에 집중하는 삶,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모던하게 취해서 박자에 취해갖고 예수를 믿고요. 근데 교회에 이쁜 자매가 있으니까 이쁜 자매 있는 교회 그거에 취해서 예수를 믿고요. 그게 예수를 믿는 방법이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하는 방법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모습은 사명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왕이 된 주인이 장사를 통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자 왕은 그 종들에게 상을 내립니다. 1문화로 10문화를 만든 사람에게는 10개의 마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5문화를 만든 사람에게는 5개의 마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하지만 1문화를 가지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그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착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10개의 마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작은 일에 충성되이 내 사명에 충성되이 임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너 혼자 잘 살았느냐?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돌아올 것을 알고 믿고 얼마나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했느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이것도 그 XE 전도 프로그램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이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가게 해준다라면 들어가게 해줄 이유가 있다라면 무슨 이유가 있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가게 해줄 이유가 뭐가 있어?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고 그리고 그 영접에 마땅한 반응하는 삶을 살아서 내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히 살았습니다. 전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핑계는 댈 수 없어요. 근데 1문화를 수건에 쌓아놓고 살았던 마지막 종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인님은 엄하신 분이라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시기 제가 두려웠습니다.
핑계는 그럴싸해 보일 수 있지만 막상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착각한 거죠. 일만나 받은 중에 했던 가장 큰 착각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의 게으름에 맞춰서 내 게으름에 맞추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종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마음대로 주인을 판단하고 주인이 시킨 일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종에게 그 변명은 게으른 자의 핑계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인생, 복음을 외치지 않는 인생,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게으른 자의 핑계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공동체가 전도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영혼 한 영혼을 안타까이 여길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게으름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면 안 돼.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살아갈까?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게 맡겨진 사명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을까? 그것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명에 집중하는 너가 될지어다.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목표를 보기에 급급합니다. 조금 더 화려해 보이는 예배, 조금 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삶, 그렇게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며 살다가 가장 중요한 삶의 이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는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넌 목사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외쳐라라고 저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10사람에게 12명의 종에게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명을 따라 아울리치 갔다 왔어요. 물론 안 간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다 갔다 왔으리라 믿습니다. 아울리치 가서 열심히 복음 전했습니다. 열심히 사랑했습니다. 아울리치 끝나고 돌아왔는데 그냥 나자빠지는 거예요. 다녀왔으니까 끝. 하나님 내가 복음 이만큼 전했습니다. 무려 4박 5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려 3박 4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의 관점에서 아울리치는 끝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울리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관점에서 사명, 올여름 반짝하면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명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제가 항상 아울리치 팀에게 이야기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한 5년째 똑같은 멘트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울리치는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한국 땅으로 아울리치를 파송받아 365일짜리 아울리치를 떠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울리치가 여름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늘대학교의 모든 아울리치가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울리치 지역은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 쉬운 지역이에요. 그건 선교지라고 말하기에도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복음을 외칠 수 있게 다 준비해 주셔요. 그건 아울리치 지역이 아니라 그냥 복음을 가지고 놀러 갔다 오는 거죠. 진짜 아울리치 지역은 어디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예요. 회사에 가면 내가 복음을 들고 있는데 외칠 수가 없어요. 학교에 가면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부끄러워서 외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게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너에게 주는 사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모여서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로 만족한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대학교는 오늘 여러분들 다시 치열한 영적 전쟁터로 파송 보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우리 파송 보냅니다. 그 자리에 가서 그냥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스파이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놓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삶, 사명자의 삶,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있고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고 열방 가운데 아직 너무나 많아요. 저는 확신하는데 하나님 바로 오시지 않을 거예요. 왜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아직 너무나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지막 날을 기대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을 기대하며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곁으로 가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결단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온 인류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온 나의 지명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는 그날까지 내가 쉬지 않는 나의 영적 계획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주의